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감되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배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보시며 가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은하기를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붙들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라. 겸손을 준비해 앉아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땅에서 잘 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느냐 믿지 않고 받느냐에 달려가지고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지혜 있는 자죠. 이런 자들이 땅에서 잘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잘 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정직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19절의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 그의 길은 가시 울타리. 사람이 가시 울타리를 뚫고 나간다면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겠어요.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야곱은 임신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네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갖고 모질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빨리 그 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애들어왔는지 20년이라는 시간을 애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20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고백이 험악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험악하게 살아왔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잘 되는 자, 바로 그 정직이란, 정직.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이란.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번뇌가 생기는데 16절의 말씀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가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이라면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돈을 긁어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적어도 남처럼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정직한 삶이죠.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해봐서 그렇지만은, 부자들은 그들이 이름이 사람들 앞에 부자라고 존경받는 그 외에는 그 부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야 되고 번뇌해야 되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거는 부자 안 된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즘은 환율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그 기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의 고민이 기가 막힌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러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산을 모으는 데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잠언 16장 8절에도 적은 소득이 이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고 적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의를 겸했느냐 불의를 겸했느냐, 그걸 놓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면 불의로 많은 소득을 얻은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불의로 얻은 모든 소득은 또 불의로 다 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16절의 말씀 봐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정직,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없죠. 사실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벌거숭이로 왔죠.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도 역시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입고 살다가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잠겨놨다 할지라도 고스란히 놓고 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어떤 자다? 부자가 아니고 정직한 자. 두 번째로 땅에서 잘 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을 행합니다. 생명길이 어디에 있어요? 위로 행한 생명의 길이에요. 위로 행해 있다. 땅에는 뭐가 있다? 음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음부 같은 땅에다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장재놨다 할지라도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바라보는 자들.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 생명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석을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21절에도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른 말이냐, 바른 길이냐, 바른 삶이냐, 이걸 스스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그 길이라면 정말 복받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삶이, 내가 하는 지금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 복받는 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자가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를 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귀중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그 겸손.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의 보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만 잘 경외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의 그 사고로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서 제사하라 하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뭘 했다 그러죠?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은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겸손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데 내가 예배해야 되냐고. 이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복을 겸손한 자가 받는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끝으로 땅에서 잘 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3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과 존귀의 앞잡임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아니해요. 32절에도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걸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아닌데요, 이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업으로 뼈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사람이 당신이 뭐 안다고, 내가 이래봐도 이 바다에 어디에 고기 있고 어디에 물이 깊고 어디에 얕고 내가 그걸 다 알아. 누구한테 와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 경험상이 이렇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삶이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땅에서 잘 되는 자예요. 시편 37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또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입, 눈, 귀, 이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눈, 입, 귀를 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말만 하고 세상 소리만 들으면 어찌 이 땅에서 잘 되겠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잠언 20장 12절 다시 들려드립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은 것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또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잘 되게 해달래서 기도 안 돼서 본인이 아무 노력도 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가정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